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월의 이 주제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는 성도, 그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또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완전히 맡겨진 삶의 상태 또는 나의 태도,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100% 맡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마치 나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물량의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어떤 채움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도구로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하는 영, 우리를 위로하시는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채워짐이 아니라 맡겨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시작.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며칠 전에 운전 중에 앞차가 이 보호벽을 이렇게 쾅 하고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지는 도로였는데 그 가운데 분리대가 있잖아요. 그 벽을 쿵 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던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뒤가 이렇게 번쩍 들렸다가 내려질 정도로 쿵 하면서 뒤가 쿵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다행히 이렇게 보니까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에어백이 터지고 운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호벽에 쿵 충돌하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회전해서 얼마나 쿵하고 놀랬던지요. 가슴이 철렁거리고 벌렁거리던지 110km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인데요, 제가 80km 달리고 있는 거예요. 80km로. 이 위험을 느끼니까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고속도로만 위험합니까? 운전할 때만 위험합니까? 아니죠. 세상에는 여러 위험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위험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나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위험을 다 제거할 수 있겠어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아도 위험이 없었던 시대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위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나야 되는, 그냥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과 위협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광야도 위험하지만 사람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소름 돋는 위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들인데요, 천재지변이라는 위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위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도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숙제는 뭘까?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위험이 많다고 하지만 나는 위험이 좋아. 위험을 만나면 가슴이 뛰어. 위험을 만나면 살 것 같아. 이런 분은 없어요. 모두 다 위험을 피하고 싶죠. 근데 이상하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데요, 바울의 고별 설교는 17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바울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마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성경에 보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끝으로 해서 이제 눈물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얼굴 볼 수 없어.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 왜? 이제 위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장로님들이 펑펑 울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미 여러 번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는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위험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걸까요? 굳이 그 위험이 있다는 그곳을 왜 피하지 않는 걸까요? 위험하다는데, 고난이 있다는데, 그러면 피해 가야지. 왜? 굳이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걸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에 결박되어 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붙잡힌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어디로 가야 안전한가? 이것이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야 잘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관심은 뭐냐면 성령이 원하시는 길은 어딘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딘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위험을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위험을 없애준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위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의 길로, 위험한 장소로 인도하실까? 좋은 길 많은데, 평탄한 길 많은데 왜 하필 우리를 위험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인도를 안전한 길 혹은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요, 꽃길이 아니라 고난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꽃길이 아니라 고난길로. 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까?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셔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길 가봤자 또 고난이 나오고 또 위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게 위험을 돌파해 나아가면 위험도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뎌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분명히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왠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왠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신기하죠? 재정이 부족한데 왜 여유가 생기죠? 남을 더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데 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잔잔한 호수 위에 앉아서 보면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 느껴지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다윗은 위기가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 목자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본인이 어린 시절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보면요, 이쁘죠? 양을 보면 강한 이빨이나 턱, 발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양의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의 시력은, 양의 눈은요, 해상도가 약하다 그래요. 시야는 넓답니다. 그래서 풀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풀을 먹어도 보이는 이 반경이 넓어요. 움직임을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상도, 선명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건 알겠어. 뭐가 온 건 알겠는데 이게 친구인지 적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해상도가 낮으니까요. 형태를 구분할 수 없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친구인지 양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시력이라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쁘다고 할 수 있죠. 양의 발도 빠른 편이 아닙니다. 만약 동물 농장에서 달리기 국가대표를 뽑는다면 양은 절대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양 하고 우는 거예요. 양 하고 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매 하고 운다지만 양은 자신의 울음으로 자신의 위험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 한 가지 강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양하고 울면 목자가 달려와서 살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강한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강함은 목자의 지켜줌에 있습니다. 목자의 강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실력 없는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다윗은 알아요. 마치 양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다윗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양인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옛날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곳이에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위험이 도사리는 그 장소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에게는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자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뭐가 있는 걸 알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진짜 목적지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진에서 보셨듯이 또 다윗의 고백처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 막대기가 아니고요, 지팡이가 막대기가 됐다가 몽둥이가 됐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위험이 닥치면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양을 도와주는 강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위험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고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 출신의 사상가인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말을 많은 목사님들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강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 나는 지혜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 배우게 하셨다. 나는 용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겨낼 위험을 주셨다. 나는 사랑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주셨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함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혜고,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내 기준에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거리를 주시고, 위험과 위기를 주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위기를 담대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위기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문제 안 만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되어서, 그래서 믿음 충만한 용사로 살아가는 것을,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럭저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대충대충 예배만 드리는 그냥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인사를 하죠. 비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겁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장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24절에는 사명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명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더욱 귀히 여기라, 두 번째 교훈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할 수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위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본능은 안전을 선택하게 돼요. 뭔가 옆에서 쿵 소리가 나면 아이고 어머니 이러면서 피하게 되거든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그 위험의 곳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있다는 것,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말, 불일사라고 하는 말과 명할 명입니다. 성경적으로 풀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명을 완주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주하는 것, 사명을 완성하는 것을 그는 달리는 경주로 이해했어요. 성경에서 사용된 이 달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라톤이라는 말입니다. 마라톤은 힘들어요. 그런데 결승선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달리기의 결승선은 안전이나 성공이 아니죠. 사명의 완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승선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다 라고 알았던 바울, 비록 위험과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 알았지만 그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조금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사명을 알아야 한 걸음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바울의 사명 알겠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내 사명은 뭡니까? 교회 잘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게 사명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명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들이 갖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각각의 일들을 맡기셨어요. 사명은 거창한 일이나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명은 아주 작은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사명은 별 볼 일 없는 헌신일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은 단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만큼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너를 알아. 너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너에게는 5달란트를, 너는 1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사역과 삶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그리고 아무개 목사야, 너는 위험을 피하며 살 거니? 아니면 나의 사명을 따라 담대하게 살 거니? 위험을 피해보겠다고, 어려움 피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살 거니? 아니면 나 믿고 한번 담대하게 살아볼래? 그거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이 보여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지나게 되면 우리 각각에게 주신 그 사명이 완성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이냐 평안이냐, 아니면 위험한 일이지만 사명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해, 안전한 길로 가, 포탈을 고생하니 편안한 길로 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길을 가봐,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해줄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작아 보여서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 무엇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끝,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 아닙니다. 뒷짐지고 잘하나 보자, 이런 분도 아니에요. 선한 목자처럼 우리가 양 하고 울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영락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6.25 전쟁을 경험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전쟁 중에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어요. 그 전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리십니다. 아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